자, 다니엘서 9장으로 가시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읽다가 그 예언이 이제 다 됐다. 70이 다 된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그 모델을 다니엘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고요.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과 그 분석에 대한 해석은 제가 PPT에 아주 자세하게 넣어드렸고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에서 34장 황금성화들을 만들었을 때 민수기 13, 14장에서 배도했을 때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중보기도의 모델이고 원형과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PPT 안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읽어주시고 저는 시간상 중보기도 내용은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기도문 표현대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는 PPT를 잘 활용하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가브리엘의 환상,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줬을 때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애가 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70일애가 무엇이냐라는 게 또 우리의 궁금점이 되겠죠.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다시 드러나고 돌아오고 환상과 예언, 봉인되었던 그 환상과 예언이 다시 성취되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기간이 70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계속 확대해서 7장, 8장, 8장 몇 절 이렇게 쭉 설명드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70일에다라고 아까 표현되었던 그림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 시작되는 건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난 일들이 뭐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받아서 왕이 되어지는 그 시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70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70이 어떤 의미인가? 70은 심판을 뜻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었죠. 예. 그리고 70은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1절에 보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을 때 가나안 땅이 안식년의 기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였다. 그러므로 70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결케 되고 땅이 안식을 이루는 하나님의 회복의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0은 언약의 성취로서의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다라고 본다면 72일애가 어떤 의미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회복 예언이 성취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 받고 다시 포로 귀환에 돌아온 것처럼 70일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들어오는 페르시아 시대부터 예수의 재림 기간 동안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1회이고, 이 71회 동안 하나님 뭘 하고 계신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는 새 창조, 메시아가 왕이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는 기간, 이게 71회고요. 우리가 그 71회 가운데 있는 거죠. 7일에 더하기 62일에가 69일인데,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가 바로 요 기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릴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가 69일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69일에 다음에 한 일회까지 합치면 71회인데, 이 한 일회와 69일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62일의 이후와 한 일의 사이가 있는데, 이게 26절에서 표현하는 거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이야기고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그때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게 되는데, 언약을 박해자 침략자들이 굳게 정하고, 일회의 절반, 3과 2분의 1이죠. 3과 2분의 1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했고요. 이걸 개월수로 42개월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걸 일수로 1260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독수리의 날개를 받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기간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단이 권세를 준 제국과 거짓 종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사실 지금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의 성전에서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서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죠.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일들이 마지막 한 일회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마지막 한 일회이고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진짜 종말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요. 5초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절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시대고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의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10장은 히데겔 강가에서의 환상의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을 슬쩍 넘어갈 건데,
이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사국군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막아서고 있다 오지 못해서 천사장의 군대 장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일들이 시행될 거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내용이 바로 10장의 히데겔 강가의 환상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바사의 세 왕과 넷째 왕이 있는데 다리오 1세를 뜻하는 거예요. 넷째 왕이 이제 능력 있는 한 왕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정복한 다음에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질 것이고 남방왕 톨레미와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이 이 11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리스마쿠스, 가산더, 톨레미, 셀루쿠스, 여기가 남방왕, 여기가 북방왕이고요. 이 톨레미와 셀루쿠스가 이제 헬라 왕조를 이 이집트와 시리아에 만들게 되는데 그 왕들 사이에 어떤 결혼 관계와 전쟁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11장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절수를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절수를 다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 뭐 디테일한 거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역사하셨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요 절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역사를 한번 맞춰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음령 처리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요. 요 음령 처리는 뭐냐면 실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까지 남방왕이 통치하다가 북방왕과의 전쟁에서 통치력을 빼앗기고 북방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음력으로 표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장을 읽으시면서 여기 제가 절수를 다 표기해 놨기 때문에 어떤 왕과 어떤 왕이 결혼했고 어떤 왕끼리 싸웠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대조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 이것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에피파네스를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모든 목회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상황 같은 일이 유대 지역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의 상황이죠. 30절 보면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살피고 성소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하는 물건을 세우고 지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과 같은 일이 다시 또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너희는 냅다 도망가라. 뒤도 돌아오지 말고 겉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냅다 도망가라 했는데 그 일이 성취된 게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열세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던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거고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몰락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배도하는 사람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견디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 그래서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이죠. 그래서 배도자는 언약을 배반하고 사람이 속임수로 사람과 결합하고 술책을 써서 이제 적군과 한패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백성 중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할 것이다.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하며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표준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성전도 회복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도 회복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전의 보호도 회복됐을 때 다시 타락한 게 뭐예요? 성직 매매하고, 심지어 돈이 많다고 베냐민 지파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돈 주고 사고, 그걸 유지하려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장사의 터를 만들어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마카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발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이러한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성취가 바로 이 마카비라면, 지금 이 세대에도 바로 하나님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맹을 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불속에서 세 친구를 구원했던 하나님, 에피마네스 미친놈 헬라의 왕의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마카비를 통해서 회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마찬가지로 이루고 가고 계시는 세상의 주권자이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그리고 중국이 또는 인도 같은 나라들이 힘이 세다고 영토 분쟁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세상 주인 노릇하고 그러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12장으로 가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두 가지 반응이 이 12장에도 드러나는 거죠. 이제 4절, 9절, 13절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12장이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상황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다. 1절이 그렇게 되고요. 7절에 보면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이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이고 이게 42개월이고 이게 1260일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때가 누구냐면 사탄이, 옛뱀이 두 짐승을 세상에 이끌어 올리는데,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를 이끌어 올립니다. 바다에서 올린 짐승이 제국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강력한 제국의 힘과 땅에서 올라오게 한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종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당시에 제국은 로마였고요. 그리고 이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는 황제를 주라고 숭배하라고 하는 황제 숭배와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고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회당에서 다 쫓아냈던 유대교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회당을 2번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과 거짓 종교를 가지고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7년의 반인 한정된 기간을 설명하는 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개월 1260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고 인도도 그러고 있고요. 모슬렘의 지역에 가면 예수를 믿는 현지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박해나 심지어는 명예살인과 같은 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북한에서도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옥에 가거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 그 고난의 상황이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 마카비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배도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디는 모습이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고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게 될 것이고 더 기다려서 1335일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1260일에다가 30일을 더하면 1290일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또 45일을 더 더하면 더하기 45일을 더하면 이제 1335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의 기간 이후에 이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동안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제국과 거짓 종교가 박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국은 중국 정부 공산당일 거고 중국 공산당의 거짓 종교의 핵심은 이거죠. 공산당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무신론이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 가면 이런 얼마 전에 이란의 대통령이 헬기 추락해서 죽었더니 국제사회에서 누구는 축하하고 누구는 애도하고 이런 이상한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사회에는 여자들을 너무너무 박해하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다 가리게 하고 막 제약을 하니까 인권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통령 죽었다고 축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모슬림 정부와 이 모슬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짓 종교가 뭐예요? 무슬림 자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 불교 국가와 불교 종교, 뭐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와 그 힌두 종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쌍의를 이루어서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투,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나게 될 건데, 이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견디고 통과해야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세 친구가 견디고 통과한 것처럼 말이죠. 예. 왜냐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고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거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 가운데 있어질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견뎌야 된다라고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부터 7번의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이 열국을 심판할 것의 결과물이고요. 다니엘서 7장에 네 제국 다음에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가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일이 바로 요 이야기로 성취되는 건데, 이것은 너무 명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은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오셨던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우시는 하나님, 바벨론 통치 기간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도 기도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면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들은 다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도 그런 고난의 일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명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닫힌 결론이죠. 끝은 있고 그 끝은 우리 하나님의 승리일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동안 우리는 보호될 것이고, 고난을 경험하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구원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이 마지막 때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다니엘의 명확한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많은 내용들은 제가 나눠드린 PPT를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니엘서가 딱 저에게 2시간 주어져 가지고 좀 날림 비싸게 통통통통 튀긴 했으나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제가 다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백성의 삶에 대한 가이드,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